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사명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등화관제 훈련을 합니다. 밤이 되면 모든 빛을 차단하고 모든 이제 빛을 다 끄고 그 다음에 커튼을 다 가리는 것이죠.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빛 하나가 자신들의 위치를 적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릴 때를 기억해 보니까 민방위 훈련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할 때 집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불을 끄고 훈련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커튼을 치고 안에 불을 다 끄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실제로 그 전쟁 중에는요, 조그마한 그 담배 불빛 하나가 저 멀리 2km 떨어진 곳에서도 담배 불빛, 그 작은 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빛은 숨겨지질 않습니다. 그 작은 빛이라도 2km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빛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어디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일본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 부산 바다에서 터미널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배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아침 9시면은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요, 밤바다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에 그 별들만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배는 무엇을 보고 가는가? 바로 등대가 빛을 비추어주는 거죠. 등대가 빛을 비추어주면서 그 빛을 보고 배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바로 등대와 같습니다.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파제이고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운교회가 이 시대에 이 민족의 갈 길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등대의 빛이 비추는 한 이 나라는 자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요, 후보들은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국민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공약들 중에는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사전에 충분히 연구되고 검토되어진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심성 공약들은
대통령이 되어서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인기만 끌려고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은 것들을 인기 끌기식의 그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만 얻으려고 포퓰리즘 정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는 대통령의 공약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너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일들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사람이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기나 끌려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공약이나 내어놓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다 정치 때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정치가 어렵다는,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럼 언제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계속 어렵다는, 경제가 계속 어렵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치에는요, 정치 원리가 있고 경제에는 경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경제를 무리하게 막 조정하려고 하면은요, 정치가 경제에 깊이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조정하려고 하면은요, 경제가 자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정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규제를 하고 간섭을 하니까 오히려 더 부동산 정책들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인기 끌기로 포퓰리즘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마구 정책들을 내어놓기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유다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의 원리가 종교의 원리를 눌러버리는 그러한 형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유다 안에서도 정치 원리가 종교의 원리를 눌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왕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아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쭉 살펴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왕을 의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은 이게 왕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윗의 후손들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정치 논리가 신앙의 논리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신앙보다도 정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은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정치에 예속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언제부터인가 시작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정치가 만사다, 정치가 만사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종교보다도 신앙보다도 더 중요하다, 백성들 사이에 그런 생각이 팽배한 것입니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는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떤 탁월한 정치인이 나타나서 잘 이끌어가기만 하면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정치인을, 한낱 인간을 메시아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그는 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교만해가지고는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장이 뭐 필요 없어,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그리고 분향하러 하나님 앞에 갔다가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문둥병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은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을 무시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제사장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겨난 이후로, 탄생한 이후로 최초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미국의 개입으로 풀려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십니까?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반대 입장에 있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사님을 감옥에 오랫동안 가두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총리가 미국에 방문했다가 미국의 부통령, 벤스 부통령을 만났다가 벤스 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맞느냐, 미국에서 압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군부 시절에도요, 군부 독재라고 하던 그런 시대에도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런 목소리를 냈지만, 그렇게 정부의 그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서서 비판을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당시에 데모를 하던 대학생들도 어디로 숨어들었는가 하면은 명동성당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리 군부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종교인들을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시아 시대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부활절 날이 되면은 대통령이 상징적인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초파일 되면은 절에도 찾아가고 다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활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부활주일 전에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미리 예배드리러 나오려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한 사람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한 사람 온다고 해서 성도들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그리고 그걸 대통령실에서 교회에 요구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걸 들어주는 것이 그게 옳은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교회에서 대통령이 오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내놔라. 사전 등록을 안 하면 아무리 이 교회 수십 년을 다닌 성도라 해도 예배드리러 못 나온다. 대통령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오니까 내 교회 성도들 예배 드리러 오지 말아라. 이게 정상적입니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가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 시대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제사장들도 다 올바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가 직업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서서 제사장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선지자들이 나서서 제사장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권의 정치에 붙어버린 그런 수구 세력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면서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제사장 본연의 사명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본연의 사명을 되찾으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왕 눈치나 살피고 왕의 쫄따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왕의 들러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내라.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내서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은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정치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늦은 시간까지 발에 땀이 차도록 그렇게 뛰어봤자,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밤새도록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인 것입니다. 예배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들 쫓아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죠.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안정인가, 사회적 안정인가? 아닙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신앙이 우선이에요. 지금 제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포로로 돌아와서 제사장들이 먼저 그 거룩성을 회복하고 백성들도 함께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거룩함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힘든 이때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먼저 지켜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도록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정치에 온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는, 정치 문제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가지고는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언제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언제쯤 독립할 수 있겠냐? 정치 이야기입니다. 야, 다음 왕은 누가 되어야 되겠냐? 맨날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랑 똑같은 정치 이야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만나면 정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앞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러고 있는데 아니다. 제사장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날은 말할 것 같으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은요, 지금까지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제사장은 왕의 들러리가 되어가지고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왕에게 잘 보일까, 자기 자리 지킬까, 그것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왕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쫄래쫄래 쫓아가고, 총독이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만 헌신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는 한 완전한 거룩함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발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미 목욕을 했지만 발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모세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모세 죽었다. 이렇게까지 안 내려온 걸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위 족속만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족속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외칩니다. 모세가 외치지요.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렇게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을 불러 모을 때 허리에 칼을 차고 나가서 우상을 숭배한 동족들을 심판하며 찔러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동족들 가운데는 자기와 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구별됨을 위하여서 레위인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레위 족속의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일에 진노하셔서 하루에 3만 명을 연병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한 족장이 모압 여자를 안고는 자기 그 텐트로 들어가는 것이,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걸 누가 봤느냐? 비느하스가 봤습니다.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가지고는 창을 들고 와가지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찔러 죽이는 것이. 그러자 그때 바로 연병이 그쳤습니다. 거룩함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에게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거룩함을 성실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며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거룩함을 회복되어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